화요 줌 채플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 오늘 저는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요나서 큐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둔 선지자 요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이렇게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1288쪽에 있네요. 구약 성경 1288쪽 거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요나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 요나 선지자는 아주 그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로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나 또는 주변 나라에게 선포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큰 도전을 받게 되죠.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그 5권의 그 대선지서, 그리고 또 12권의 소선지서들의 책들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죠. 대부분의 그 선지서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에게 그 선포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요나서는 요나라는 그 선지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나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지?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이 안 되는 선지자,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그 800년에서 750년 사이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요나는 갈릴리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요나서 1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그 강대국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는데요. 그 제국의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그 11절에 보니까 사람만 12만 명 이상 이렇게 살았던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의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런 기이한 행동, 선지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반역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있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을 일삼는 아시리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은
요나가 사역을 마친 후 몇십 년 뒤에 기원전 722년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무시했습니다. 요나가 별난 선지자가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애국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원수의 나라이기에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무조건 망해야 한다는 생각이 요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요나는 자비와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두려웠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에 절대로 잘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망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에 둔 요나 선지자는 믿기 어려운 말과 행동으로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을 충격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요나는 자신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그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배 타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강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강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을 알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짐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래도 원수인 나라인 아시리아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죽는 것이 낫지. 하여간 요나는 자신이 죽을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무지무지 큰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로 떨어지자마자 큰 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요나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2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를 봅니다. 자신은 어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만 아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요나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3장 4절에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3장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각기 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느웨 사람들과 아시리아의 왕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놀랍지만 그런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에 요나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4장 2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알았기에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스스로 저는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주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푼 것에 불쾌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원수인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는 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구원은 감사해하면서 다른 사람, 특별히 자신의 원수인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 대신에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명령보다 위에 둔 결과 그 저지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40일 후에는 망하리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성읍 동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요나는 심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자라서 요나 머리 위로 올라와서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4장 6절의 후반부에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며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고 하나님이 그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보내셨고 또 뜨거운 햇빛을 요나 머리 위로 내리쬐게 했습니다. 요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이 죽은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천한 박넝쿨의 죽음에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박넝쿨과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짐승들과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이상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죠.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절대로 요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보았듯이 자신의 구원에는 감격하면서 원수의 구원은 절대로 원치 않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한 어떤 미천한 식물의 죽음에는 거품을 물고 분노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이 전혀 없는 어떤 잔인한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5월 성품이 그 기쁨과 관련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요나는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기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5월 성품이 기쁨인데요. 참된 기쁨은 나의 뜻과 나의 뜻대로 살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박넝쿨로 내가 편할 때 기쁜 것도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맨 앞에 놓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만 찾아오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요나서가 가르쳐 줍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나의 구원만큼 내 원수의 구원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식물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숨에 더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이웃도 원수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괴로움과 분노 대신에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요나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4장 2절 후반부인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좁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을 향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으로 체프를 마치겠습니다.